사진 하나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떼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이 사진은 사실은 손바닥만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림이에요.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손바닥만하게 작은 그림인데 프랑스 파리 근교의 농촌에서 농가의 부엌에서 선반 위에 오랫동안 올려져 있던 이 그림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그 농가의 가족들이 식사를 준비하거나 식탁 안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가끔씩 눈을 들어서 쳐다보았을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생각보다 엄청난 그림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유명한 피렌체파의 화가 치마부에가 1280년에 그린 걸작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판화입니다. 이걸 농가 주인은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값이 나가는 명화인지를. 그래서 우연하게 발견된 이 명화가 경매에 붙여져서 지난주에 판매됐습니다. 얼마에 판매됐을 것 같습니까? 이 명화가 무려 313억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오늘도 우리가 부엌을 좀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굉장히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곳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313억 원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은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의 농가에 지금 식당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이 귀한 선물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선물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선물은 아주 오래전에 예수께서 준비하신 선물인데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꾸 교회에 오면 믿을 수 없는 얘기, 부활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좀 눈앞에 보여주세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시고 도표로도 만들어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회로가 있는 건지 부활이 몸의 부활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상상하냐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를 믿은 건 청년 시절이었어요. 오랫동안 다녔지만 10대가 돼서 이렇게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믿을 수 없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에게도 있었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몸의 부활은 도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흔히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그리고 뜰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었는데 이내 무성한 식물로 자라도록 싹이 트고 대를 올리고 큰 식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씨와 자라난 식물은 전혀 똑같지가 않죠. 비슷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 자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앗을 보면서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통해서는 상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상추씨 보신 적 있습니까? 상추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배추씨 보신 적 있으세요? 배추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토마토 씨를 보고 토마토가 얼마나 빨갛게 자라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헤아려 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흙 속에 심는 것과 거기서 움트는 것의 싹과 모양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 묻혀서 죽은 몸과 그 몸에서 비롯된 부활한 몸이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15장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읽는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씨와 식물에 대한 비유로 부활을 설명하는데 일리 있다 싶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종류가 여럿이라는 겁니다.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의 종류가 여럿이어서 그 씨의 종류를 따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몸의 종류도 여럿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몸이 있고 동물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고, 땅에 있는 독특한 형태의 다양한 몸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다양한 천체들도 다양한 빛깔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그 몸들, 그 천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부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할지를 어렴풋이 볼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이나 도시에 와도 똑같더라고요. 학교 학파하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놉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학원 가죠, 그죠? 하루 종일 놉니다. 막 흙탕에 묻혀서 진흙탕에 엉망진창으로 놀고 노을이 지고 해가 넘어가면서 뉘엿뉘엿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부르시죠. 각 집에서 어머님들이 선언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밥 먹자 이러면 네 하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서 집으로 돌아가요. 흙탕물에 옷도 엉망, 얼굴도 엉망, 손발이 엉망인데, 여름에는 이 녀석 어디서 놀았어? 옷을 벗기고 등목을 시키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서 밥상머리에 앉습니다. 겨울에는 세수하고 하라. 그리고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서 앉히죠. 마치 본인이 놀고 하루 종일 더러웠던 몸이 엄마라고 하는 신비한 존재를 통과하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새 옷을 입고 밥상머리에 앉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신비한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예비하신 선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 성경의 언어로 하면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혹은 죽은 것 같은 작은 씨를 심어서 살아있는 식물을 거둡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작은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밑그림에 불과하지만 부활한 몸의 비밀을 아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부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뭘까요? 죽으면, 믿음 안에서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묻히는 몸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심지어 비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낼 때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약속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제 할아버지를 떠나보냈던 제 5살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시골에서는 꽃상여가 나가는데 제가 동네 어떤 삼촌 등에 업혀서 연신 종일 울면서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어린 5살짜리 아이가 마음에 이렇게 심었던 그때가 기억나요.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사랑하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비천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약한 것을 심는데 강한 것이 싹 틉니다. 뿌린 것은 자연의 것인데 거두는 것은 자연 너머의 것을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같은 몸인데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살아날 때,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인문학이 요즘 유행입니다. 제가 여기 목회 편지에 예수님 사람의 무늬를 아시나요? 이렇게 제목으로 써놨는데요. 인문학이 대유행이에요.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 유행인데 경영학에도 적용돼서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 적용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빙긋 웃게 돼요. 인문학이 어떤 거죠? 인문학에서 인문이란 말이 사람의 문이란 뜻입니다. 바로 해석하면 그 문자가 문이 문자거든요. 인문학은 뭐냐면 사람에게 문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인간은 어떤 운명의 무늬가 더 씌워져서 태어나고, 사람은 자라나면서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교차하는 삶에서 그 무늬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무늬를 끌어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은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지나간 역사의 무늬를 살피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돌아보는 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그러면 문사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썼던 글도 오늘 제가 책을 펼쳐서 읽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의 이야기로 재현시키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에 켜들이 있죠.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있듯이 역사에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들이 지나갔던 그 수많은 세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과거에는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뚫고 갔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보게 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사람의 생각은 달라야 돼. 생각을 벼리고 생각을 다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이 철학이에요. 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뭘 하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문제를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작고하신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가 이 인문학을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번 더 묻기로 하자.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는 어느 별빛 아래 태어나는 법, 어느 땅 흙을 밟고 자라는 법, 어느 숲의 공기를 마시고 어느 골짜기 샘물을 마시는 법, 민들레나 할미꽃, 제비꽃 피는 들판에서 달리고 숨쉬었던 것, 어디서 배우고 언제 군복을 입었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고 누구를 만나 즐겁고 괴롭고 슬펐는가, 사랑은 어떻게 했고 어느 골짜기에서 수행을 했으며 또 어디로 헤매고 다녔으며 남을 위해 무엇을 했고 자기의 저장고엔 어떤 꿀이 저장되어 있으며 마침내 어떻게 그는 죽었는가. 이렇게 문장을 마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문입니다. 이 문장 안에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기억할 때 인문학에는 인간의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씻어지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씻어낼 수 없는 무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인간에 흘러들어서 모두가 예언자가 될 만큼 운명을 예견하는 맨 마지막 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는 인간이 범했던 첫 번째 인간이 범했던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면 이 죽음을 해결하게 됩니다. 제가 죽음을 생각하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주관했던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교회도 비교적 성도들이 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어서 장례식을 여러 번 치렀어요. 근데 미국의 장례 풍습은 한국과 사뭇 다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장례식을 다 치른 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 하면 고인과 마지막 개별적으로 작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걸 라스트 뷰잉이라고 하는데 맨 앞에 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관 뚜껑이 일체형이잖아요. 미국의 풍습 안에서 관 뚜껑은 얼굴을 비롯한 요 가슴 상부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부가 젖혀집니다.
그래서 관을 모셔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상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고인이 누워있는 그 얼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고인에게 목례를 하고 집례자인 제가 옆에 입회한 상태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목례를 하고 나가는데 그 표정이 똑같아요.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럽습니다. 유가족만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 조문하기 위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에 없었던 무늬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슬픔의 무늬, 절망의 무늬, 죽음의 무늬가 얼굴마다 스쳐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참 안 됐네. 저 가족이 가족을 잃었지. 이렇게 찢찢 혀를 차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남일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일로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잘 살다가 뿌리를 뽑아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게 뿌리 뽑힌 사람들, 이게 실존주의 용어인데요. 뿌리가 뽑혀져서 미국으로 가서 분주하게 살 때는 백인들이나 우리나 거기 살던 사람들이나 뿌리를 뽑아서 간 이민자들인 우리나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 보니까 내 뿌리는 심겨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가족을 잃어버리는데 그 쓸쓸함과 공허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갈라놓은 그 막막한 슬픔, 그 외로움을 숨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마지막 작별을 자기 가족처럼 하고 밖으로 나가게 돼요. 장례식을 다 마치고 제가 나가면 여러 번 장례식을 해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걸 봤습니다. 뭘까요? 무뚝뚝하고 평소엔 너무 점잖고 말수가 없어서 너무 과묵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싱거운 농담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내 알죠. 농담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다시 슬픔의 무늬가 지나가는데요. 왜 그럴까? 나중에 장례식을 여러 번 치르면서 결론 내게 됐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죽음의 문제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따라다니는 이 죽음의 문신에서 해방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이 죽음의 문신을 떼어내려고, 이 무늬를 떼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해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례식을 할 때마다 그때가 성도들이 위로받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선물, 한 번 죽지만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선물을 그 슬픔 한가운데 마음을 펼쳐놓고 궁극적으로 기뻐할 만한 오늘 떠나보내지만 언젠가 살아서 다시 만날 가족을 기억하면서 그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절망에서 오는 이 슬픔을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셨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했던 도널드 그레이 만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로도 유명했지만 그의 생애에서 죽음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했던 이 일화가 더 유명합니다. 죽음은 그의 가정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문제는 남겨진 딸이 너무 어렸어요. 이 딸이 계속 슬퍼하면서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아빠로서 너무 가슴 절절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딸을 위로할까 계속해서 생각하던 어느 날 이 아빠가 차에 딸을 태우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대형 트럭 한 대가 그들 곁을 덮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 대형 트럭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이 아빠와 딸이 타고 있는 그 차를 덮쳤습니다. 이때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딸아, 만일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트럭에 부딪힌다면 트럭에 부딪히는 게 좋을까? 트럭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부딪히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아빠,
트럭보다 그림자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림자는 저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 딸의 대답을 듣고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딸, 네 말이 맞다. 그게 바로 네 엄마한테 일어난 일이야. 트럭의 그림자처럼 죽음이 엄마를 덮쳤지만 엄마는 여전히 살아있어. 사실은 딸아, 네 엄마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딸 기억해라. 언젠가 엄마를 살아서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다. 엄마가 죽을 때는 단지 그림자가 덮쳤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땐 트럭이 덮쳤던 거야. 트럭과 같은 심판이 예수님을 덮쳐서 우리에게는 그림자만 지나가도록 하셨어. 엄마에게도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림자만 지나가게 한 거야. 어린 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이분이 설명한 아빠로서의 설명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문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에게 이별의 고통이 있다는 것, 그 고통의 무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눈물을 아시고 오늘 오신 귀한 분들의 생애가, 삶의 무늬가 어떤 것으로 지어져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죽이셨어요. 부활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어느 날 저를 살렸어요. 오늘 이제 귀한 분들의 차례입니다. 역사 속에 죽음을 극복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고등 종교이든 아니면 신흥 종교이든 모든 종교마다 창시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그래서 빈 무덤입니다. 시체가 들어있지 않은 빈 무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일어나셨던 그 빈 무덤. 죽음을 이기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린 사람은 죽음을 이깁니다. 자, 그럼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음으로 가는 내 삶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영원전부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마치 익숙하게 드나들었던 내 집, 내 주방에 늘 익숙하게 놓여 있었던 그 손바닥만한 그림 하나가 313억 원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 그림 속에 그려져 있었던 조롱당하는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귀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셨고 죽음을 대신 감당하셔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에 관한 313억 원의 그림보다 예수 그분의 선물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값으로 매길 수 없이 귀한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끝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명목과 그 문서를 다 가지고 계신데 그 문서를 쳐다보지 않고 그 문서를 내려놓은 채로 죄를 지었던 백성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그 선물 안에 이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시절,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정중하게 우리 귀한 분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병들고 슬프고 절망할 일들 앞에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선물입니다. 제가 누렸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초청한 분들이 누린 그 선물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만나는 그 축복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정중히 권유해 드립니다. 이제 교회 예법을 따라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